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자신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가 위축되고 자신들의 그러므로 차지하고 있던 지위가 약해지고 기득권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여 바울을 잡아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고소한 것이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항변하는데 주된 요지가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복음 위에 전한 것이 바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회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거짓말을 잘 하는지 그 죄를 보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내가 내 것만 챙기는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정과 불법도 할 수 있는 이런 나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 또 실제로 행동으로 범하는 죄, 남들이 안 볼 때 범하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죄들의 근원에 원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죄가 이런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하는데 성령께서 이 죄를 보게 하실 때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회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에 그 죄를 보는 그 시선이 나의 이 심장을 찌르거든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나의 폐부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보게 되는 순간 그런 아픔 때문에 신음하며 애통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율법적인 회개를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는 회개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바울도 지금 회개하라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 오늘 바울도 똑같잖아요. 회개하라고 먼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어떤 첫 페이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타락이 있죠. 타락.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이제 그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나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아기 때는 아주 선한 백진장과 같은 이제 그런 악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그 백지장에 낙서가 자꾸만 쌓이면서 백지장이 시커멓게 되어서 악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성경은 갓난 아기도 태어나면서 이전에 이미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보세요. 이것이 본성상 죄인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실로 중생하지 않으면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교회 지도자의 자리든지 아니면 신자의 자리든지 아니면 평신도의 자리든지 불신자의 자리든지 똑같아요. 본성상 그냥 그 옷만 다르게 입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 기독교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인데 그의 본성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본성의 상태에는 탐욕이거든요. 탐욕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십계명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죄가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에서 인간은 이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인간을 이기적이고 지극히 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과 악을 행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탐욕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건대 인간이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어떤 면에서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그리고 부부와 자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사실은 가장 자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중생하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이 탐욕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서로 간에 불신도 있고 또한 다툼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탐욕이 제거이 되었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이 비로소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시작의 출발점은 이 사랑하라라는 권면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가지 법칙을 아무리 제시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진실로 중생하고 회심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실로 중생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왕이에요.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을 입으면 분노하고 정오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많이 긁어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부정한 방법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세요. 저는 이런 투기들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 사회를 바라보면 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이 사회 현상을 통하여서 그대로 입증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이 더 소유하면 딴 사람이 죽든 말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거든요. 불법과 부정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면 만사 오케이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것이 또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전쟁이래요. 전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테러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이들이 어떻게 종교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 자신의 종교를 다른 종교가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시하고 또 대하며 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인간의 실체가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이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실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온갖 그 철학자들이 이제 철학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던 부분이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인간의 실체였잖아요. 뭐 전혀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절대자, 신의 실체와 인간의 실체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밝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직시하려면 성경으로 나와야 되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이 죄인된 실체가 수면 위로 비로소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와 만날 때 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다가와야 하느냐, 먼저 나의 실체예요. 내가 누군가, 과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과연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나의 기원은 어디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점 나이가 50, 30, 40, 50, 60, 70, 80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흙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령한 실체죠. 영적인 실체를 가지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 나의 실체, 인간의 실체가 뭔가 했을 때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이 죄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가 내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인간은 발버둥치게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실체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죄의 지배 가운데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고 또 그 죄의 지배의 결국이 지옥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행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진실로 신앙하지 않았던 나의 이 죄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내가 누군가, 인간의 실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질문은 인간은 묻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바라보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도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된 실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선행될 때만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들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하는
원죄의 실체와 마주서게 지금도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봐야 해요.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어기지 않는 선한 사람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가정한 생각, 교만한 생각, 추악한 생각, 죄된 마음, 미움, 정오, 온갖 그 부분이 내 마음이 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체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전까지는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게 될 때에 인간은 그 다음 이 죄약된 상태, 죄의 지배 가운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의 상태, 이 죄의 지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죠. 나를 이 죄의 지배 가운데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나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더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이 일며 또 내 마음의 공허함을 쾌락으로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돈도 벌어보고 이것도 온갖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고 온갖 일을 해봐도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공허함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날마다 쫓아가는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거든요. 허무한 삶.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지막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극약적인 처방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공허함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채워지지 않게 된다 했을 때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러한 공허함의 상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우리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으로도 불가능해요. 돈으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게임으로도 불가능하고 영화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쫓는 어떤 쾌락으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내 마음에 뻥 뚫려 있는 죄로 말미암아 뻥 뚫려 있는 공허함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실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충만히 채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22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적인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언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이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이 안내, 표지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의 죄인된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이러한 죄악의 상태에서 탐욕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탐욕이 무너지게 돼요. 뻥 뚫린 공허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로소 이제 세상의 취미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취미에 미치질 않아요. 술에 미치질 않습니다. 책에 미치질 않아요. 다른 어떤 것에도 미치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그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에게 흘러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그 심령이 만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만족이 없다면 세상의 것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불안되어지고 내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계속 친구를 만나고요. 계속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공감이 안 채워지니까 이 술을 마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대마초를 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온갖 자극적인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쫓아가 봐도 그 공허한 비어있는 마음은 채워지잖아요. 왜요? 죄가 있는 한 그래요. 죄가 있는 한. 그리고 그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텅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면 그때부터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부모님을 쳐야 하는 그런 내 비어있는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들이 투쟁적인 삶들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은 세상에 그러한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안과 만족 가운데 단지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해서 내가 내 탐욕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참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인데 참되고 온전한 말인데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은 난센스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 그래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기지 않는다. 난센스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이 바울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참되고 온전한 말. 이 복음은 진리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이 진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진리의 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이제는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예전에는 내가 이 복음 난센스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복음을 치부했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진리를 믿게 되어지고 진리와 마주서고 진리의 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경험한 이 진리를 이제는 나도 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인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진리를 믿고 중생하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20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자신의 탐욕이죠. 그걸 채우기 위한 쾌락을 쫓으며 그런 죄악된 삶, 자기 중심적인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적인 삶,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진실로 중생한 자의 표지가 그러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인간의 실체, 나의 실체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죄와 탐욕과 공허함을 다 무너뜨리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